오늘 여기에서 세 가지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세 번째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대지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첫 번째 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으라는 것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쵸?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인내하면 떠오르는 격언이 있죠? 무엇입니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다 아시죠? 저 학교 다닐 때 책상에다 써붙였던 거예요. 공부하기 힘들고 좀 어려울 때 지금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써붙여놓고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그죠? 캐서린 풀쉬퍼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내를 배운다는 것은 어려운 경험이지만 일단 배우고 나면 인생이 더 쉬워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동의가 되시나요? 인내 시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를 경험하고 인내의 습관을 들이면 그 뒤부터는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와도 그죠? 쉽게 인내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내를 배우게 되면 인생이 쉬워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길이 참으라는 건데 인내하라는 건데 이 인내는 어떤 의미에서 그냥 무조건 그냥 나 자신을 억누르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순응하면서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막 이렇게 참는 그런 인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한번 보자면 오늘 이 인내에 대한 예를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들어요. 첫 번째는 농부에 대한 인내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데요.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 이 농부를 예로 들어요. 여러분, 농사 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씨앗을 심어가지고 내일 거두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 농부가 이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수없는 그 고통과 고난을 참아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봄에 땅이 녹으면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밭에 가서 논에 가서 그 작물을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풀을 뽑아주고 작물이 잘 자라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죠? 하늘에서 비가 오면 너무 많이 와서 탈이 날까?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와서 작물이 마를까? 노심초사하면서 매일 그 밭을 들락날락하면서 마음 졸여가면서 그죠? 그렇게 여름을 지내는 거예요.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이 기다림의 과정 또 인내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이 귀한 보석 같은 우리 자녀들, 우리 정민이 한가지 쟤를 보면 정말 너무 귀해요. 엄마 아빠가 귀해 안 와요. 근데 그냥 매주 이렇게 되게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매주 누가 뭐래도 꼭 와서 맨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이런 보석 같은 귀한 딸이 생겨나는데 이 딸이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 엄마는 임신한 뒤로 10달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죠? 입덧해가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해가면서 그죠? 그 해산의 고통을 인내해가면서 그렇게 지냈을 때 그 과정을 겪고 난 뒤에야 이렇게 보석 같은 귀한 딸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정의 고통이 없이 맺어지는 그런 열매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바라는 그 과정의 고통이 농부처럼
그냥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죠? 열심과 성실로 그죠? 그렇게 노력하면서 참아내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이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가 아니라 하늘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른 비,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씨 뿌려놨는데 비 안 오면은요 씨가 다 말라 죽어요.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면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씨가 싹이 나기를, 그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른 비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라는 씨를 심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이제 가을에, 초가을에 이 늦은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비를 맞고 비로소 맺힌 열매들이 급속도로 막 단시간에 막 확 성장을 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늦은 비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영혼의 열매를 튼실하게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기다리냐면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보면 열매가 언제 맺히는지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열매 맺는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그분이 강림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농부가 그렇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그죠? 기다리는 것 같이, 그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자세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을 예로 들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들도 정말 고통을 인내하며 길이 참는 그런 모습이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뭐가 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빠가 하는 거를 본 것처럼, 그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은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 선지자도, 다니엘 선지자도 그 말씀 때문에 겪는 핍박과 박해, 고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길이 참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제자 중에 사실 사도 요한도 이 계시록 때문에 그렇지 나머지 제자들 전부 다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죠?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걸 인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스데반도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죠? 예수께서 택하여 부르신 바울도 그의 일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견디고 참습니다. 그것을 본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두 종류일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거는 상도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위해서 참는, 이 고난을 참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는 고난에는 상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로 오늘 세 번째 예를 욥을 듭니다. 11절 말씀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사실 아멘이 잘 안 되죠. 제가 아멘이라고 강요하니까 여러분들 아멘 하는데, 그죠? 인내하는 게 참 즐겁진 않잖아요. 사실 솔직히. 그죠? 어렵지만 성경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과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전에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이 고난의 시줄과 인내의 날줄이 그게 엮여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인내가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하고 고난이 복이라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도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욥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정말 이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은요, 어떤 고난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은요 동방의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통인데요, 첫 번째 당하는 고통이 뭐예요? 상실의 고통입니다.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많던 가축,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자기 10자녀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그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실의 고통이 욥에게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욥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뭐냐면 비난의 고난입니다. 비난. 그 상황 속에서 재산 잃고 자식 잃고 온 육신에 병이 들어, 그죠? 그 고통 중에 자기 육신마저도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비난받잖아요. 그죠? 누가 비난합니까? 아내가 비난을 해요.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웃기고 있네.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욥이 당하는 그런 고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고난,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들인데 다 바로 저 욥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또 그러잖아요.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론은 그거거든요. 네가 뭔가 모르게 죄를 졌으니까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지. 잘 생각해봐. 너 잘 생각해봐.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막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셀 가족들이나 교회 가족들이 고통당할 때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존재하면 안 돼요. 이 욥처럼 의인이지만 이유 없이, 그래서 자기의 이유가 아닌, 그죠? 이거 사탄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이유가 아닌 그런 고통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씀, 욥을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욥에게 정말 힘들었던 것, 가장 큰 고통이 뭐였을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죠. 아니, 욥은요 그랬거든요. 자녀가 재산을 잃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예배하고 절하고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그죠? 자녀들이 다 죽었을 때도 응답이 없으시거든요. 그죠? 자기 몸이 그런데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힘든 게 그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고
또 길을 물으면 이렇게 해 가르쳐 주시고, 그죠? 우리가 하수에 나면은 어깨라도 두드려 주시고 품에 안아라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도 없으시고 반응도 없으시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은요 정말 힘듭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 집사님도 그런 얘기 하던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 안 하시면은요 그때 진짜 힘듭니다. 근데 욥은 끝까지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런 지경에다 몰아넣으시고도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지경이었을 것 같아요. 욥의 입장에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님이 욥을 안 쳐다보고 계셨습니까? 말씀을 안 하시지만 주님이 욥을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결국은 욥을 회복시키는,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지만 그 주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그때도 욥을 보고 계시고, 그때도 욥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런 말씀이 붙었잖아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 조바심 내면 그 주님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그래요. 신앙의 연륜도 짧고, 쟤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해요. 좋은 길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막 기도해요. 근데 대답 안 하셔요. 대꾸 안 하셔요. 하나님 계신 거야 만 거야, 뭐 기도해도 대답도 없고 예배드려도 반응도 없고 뭐 교회 생활 하나 안 하나 똑같네? 세상 나가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숙성시키고 연단시키는 시간이 있어요. 주님은 지금 면밀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말에는 우리를 호전시키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서 이런 말씀하셔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불변의 진리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강림하십니다. 땅에서 안 나와요. 강림하십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 오시는 그 분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영접해서, 그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천국의 열매, 구원의 열매, 이거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오래 길이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인내 없는 열매 없습니다. 아멘?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있다고 제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봤는데,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왕관을 금으로 왕관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쓰려고 그러면은 그 무게를 견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면류관을 쓰려면 그 고난을 인내해라. 아멘? 인내 없는 열매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오래 참으라고 그러는데, 길이 참으라고 그러는데, 이 참을 수 있는 게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거는요, 우리가 길이 참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은 말씀이에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고정시켜서 확실히 해라, 확고히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를 신뢰함을 변치 말고 요지부동 확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어떤 핍박과 압박이 오고 유혹과 미혹이 와도 주를 향한 이 결말, 그 주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분이시란 이
신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그 주님을 확고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믿음이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딱 들어 올립니다. 그죠? 그 손을 견고하게 딱 양쪽에서 딱 들어 올려가지고 딱 이렇게만 딱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스물스물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죠?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굳건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전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에 대한 신뢰, 그 믿음, 그것을 확실히 할 때,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의 열매를 거두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고통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그 심지가 견고한 자, 확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두 번이나 강조해요. 주님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선물이 평강입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주를 신뢰하는 그 신뢰를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고난과 고통 상황 속에서도 롬팔이팔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왜 마음을 굳건하게,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냐면 그런 말씀하셨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헬라어로 앵기켄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완료 시제로 나오거든요. 이 헬라어에서 완료 시제는 이미 시작이 돼서 진행 중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강림은 시작되어져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서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강림이 가깝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걸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도 예고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 보면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하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내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여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 맺을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뭘 보면요.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것을 우리 시각으로 지금 보자면 2000년 동안 나눴던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없던 나라가 생긴 거는 그런 역사는 없어요. 세계 어디에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생긴 일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세에서도 말세치 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때에 여러분 정말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100년 뒤에, 200년 뒤에, 10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죽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멘.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내가 준비되어져서 그 주님이 오셨을 때 내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예복을 입고 신부 단장하고 그리고 준비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죽어도 돼요. 그럼 주님 오시면 똑같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주님 나중에 오신다고? 지금 준비 안 해도 된다고? 그 모습이에요. 주님 오셨을 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 맞을 때 그때 더 이상 준비할 기회 없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그게 다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항상 신부단장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런 말씀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한번 같이 선포해 봅니다. 시작. 서로 원망하지 말라. 자, 길이 참으라. 그래야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길이 참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게 뭐냐면 원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 얻지 못하도록 사탄이 작용하는 게 뭐냐면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게 의미는 원망하지도 말고 원망받지도 않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희망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 원망은 악한 동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충동,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망하는 사람의 마음 속 그 배경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요, 잘못될까 염려 걱정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이 선하신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주님은 가장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맡기고 원망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불평할 만한 상황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욥의 그 고난을 비유를 들면서 거기에서 나왔으면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공수랩니다. 그리고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공수어입니다. 여러분,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갑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기억을 못하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와야 되죠. 아멘?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죠?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욥은 그 많은 것 하나님께 받았고 내가 빈몸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그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이 진짜 신앙 아닙니까? 내 형편 따라서 좋으면 감사, 싫으면 원망, 불평, 이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빚으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드신 이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본질에 충성해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렇게 찬송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상황이 성경에서 더 이상 찾아올 수 없을 만큼 그 극심한 고난이지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은 범죄입니다. 아멘. 아멘. 원망은 우리가 지금 영혼의 열매를 맺는 최고의 적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불평이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출애굽은 이미 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 가운데에서, 그 노정 가운데에서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고기 먹고 싶다, 막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사탄이 최고 우리 입술로 뭐하게 하기를 원하냐면 원망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길이 참으라. 길이 참는 최선의 방법은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것, 주를 신뢰하는 것,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런데 또 하나 너희들이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원망으로 인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데 결정적인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정한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주 동안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 마음 자세를, 길이 참는 자세를 그렇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참음 가운데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주실 결말, 그죠? 그 구원의 열매, 그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걸 약속하시고 이루실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에서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욥처럼 그 모든 일에 욥이 원망하지 않는 것 같이 절대로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열매 맺는 그런 비결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정말 이 대강절 앞으로 4주 동안 지내시면서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으며 감사로 주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